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을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또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는 날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의식해야 될 것이,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떠한 만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될까라는 인생의 숙제를 가지고 삽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주님 앞에 그런 시간이 다가왔을 때 어떤 말씀을 듣길 원하십니까? 이런 말씀 듣길 원하지 않으세요? 참 수고했다. 그쵸? 사실 왜 이렇게 살이 쪘니? 그러면 좀 싫어하겠죠? 참 수고했다 라는 이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맡겨주시면서 무엇을 우리가 경작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형상을 그대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드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처럼 살아가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우리에게 세상 살아가는 것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참으로 필요한 것이 다 없다고 하더라도 딱 한 가지가 필요해요. 뭐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디서 살든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면은 다 가졌어도 제일 불행한 사람이요. 하지만 다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산다고 하면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했겠습니까? 이러한 생각, 저러한 생각, 이러한 계획, 저러한 계획을 다 가지고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 한참 후에서야 제가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내가 하는 모든 목회의 방법이 나를 인도했던 우리 담임 목사님, 나를 교육했던 우리 담임 목사님, 그 목사님의 방법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승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사실 모릅니다. 우리가 사실 여기에서 본문을 보면은 엘리야와 그리고 또 엘리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한 그룹이 나오죠. 누구죠? 바로 선지자들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성도, 그러니까 생도들이죠. 학생들이죠. 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절의, 다 같이 갑절의 영감,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내년도 우리 난가지 믿음의 교회 사실 비전입니다. 갑절로 누리는 행복한 교회가 되자. 이게 바로 우리 난가지 믿음의 교회 2016년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갑절로 받을 은혜를 사모하자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 수십 번 들었어요.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는데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받을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그 은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갑절로 받기 위해서는 엘리사의 모습을 한번 봐야 됩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하였으면은 그 갑절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 같이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승천, 그냥 죽음 없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것을 엘리야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엘리사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뭐라고요?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겁니다.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사실 엘리야가 하늘로 죽음 없이 올라가는 것을 엘리야 당신도 알았지만은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도 알았고, 그리고 엘리야의 생도들, 선지학교의 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러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갑절로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취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한번 따라할까요? 사모하는 원리, 달라붙은 원리. 좀 애매하나요? 자, 달라붙은 원리.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가 되는 원리이죠. 사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1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수없이 많은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말씀이죠. 돌 감람나무를 잘라내버리고, 그리고 그 줄기를 가지고 참 감람나무의 줄기를 잘라버리고 버리는 그 뿌리에다가 접붙인다는 겁니다. 이 접붙였을 때 이 돌 감람나무는 무슨 뿌리를 먹고 사냐면은 참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의 뿌리를 먹고 산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모하는 원리요, 이것이 바로 접붙임의 원리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달라붙어 있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무리 미천하고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언정 어디에다가만 붙으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에만 붙기만 하면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엘리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엘리사는 엘리야를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먼저 오셨던 엘리야의 모습이 바로 엘리사의 눈에는 뭘로 보였어요? 바로 중재자이신 주님의 얼굴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유통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엘리야를 철저하게 붙들어야 되고 그분의 은혜를 영감을 사모하고 그분과 떨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엘리야를 붙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본문을 보면은 세 번의 지역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베델로 내려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델로. 자, 저 보면은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자,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요?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이겁니다. 엘리사야, 너는 여기 있어라. 나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 베델로 내려가겠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4절에 보니까 또 여리고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또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같이 가야 된다고 그럽니다. 또 6절에 보니까 요단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엘리사는 절대로 혼자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당신과 같이 가야 되겠습니다. 자, 무슨 원리일까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 있는 사람과 달라붙어야 한다. 이 원리입니다. 불평 많은 사람과 같이 지내면 불평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지만은 은혜 있는 사람과 같이 지내면 은혜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집배나 받은 사람과 같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감이 그대로 내게 흘러오지만은 사단의 영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같이 하게 되면 사단의 영감이 그대로 흘러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영감 흐름의 법칙입니다. 할렐루야. 영감 흐름의 법칙. 이 원리는 엘리사는 분명하게 이 원리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영감을 갑절로 받기 위해서는 그 엘리사를 꼭 붙들어야 되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보니까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다 같이 9절 읽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간구하나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영감의 갑절을 받기를 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둠의 시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활동하는 시기,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기 아주 어둠의 세계였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여러분들이 아마 끔찍한 피해 왕비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왕의 와이프를 왕비라고 그러죠. 예, 피해 왕비 바로 이세벨. 엄청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 이러한 시대를 지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하나님의 영감을 갑절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바로 어둠의 세대요. 이 세대가 바로 엘리야가 활동했던 세대요. 이 세대가 바로 지금 기독교가 핍박받는 세대입니다. 이때 우리가 영감을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능력을 받아야 될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대로 행하게도 하지만은 보는 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어둠의 세상에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여러분들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능력이 나와야 됩니까? 바로 거룩한 능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 고친 자가 병이 일어서 고쳐지는 이런 기적도 중요하지만 그런 기적은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기적은 어떤 기적이냐? 바로 그들이 하지 못하는 거룩한 기적. 설령 내가 거꾸로 싸움을 당할지언정,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지언정,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무릎 꿇고 계속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거룩한 영감, 그 은혜가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할 때입니다. 만약 생명이 없다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생명이 없는 것을 탓하지 말고 생명이 없는 것을 가지고 긍휼의 대상으로 삼아야죠. 생명이 있으면서도 생명 없는 사람같이 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비판하지도 말고 그 사람을 젖지하지도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기도해 줘야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생명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있었어요.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를 보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자, 그러는데 이런 엘리사에게도 아주 큰 의미 있었어요. 바로 23절 한번 봐볼까요? 2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에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웃지 마세요.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그 숯불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몇 명? 42명을 찢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엘리사를 보니까는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비되었던 사람 같은데 성격이 또 불같은 사람이었나 봅니다. 세상에 살인을 42명 그것도 어린아이들, 철부지 어린아이들한테 저주를 부어가지고 곰에게 찢기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사였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일을 한다고 할지언정 그 사람에게도 우리도 전혀 알 수 없는 흠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훈련을 해야 돼요? 흠을 보는 훈련을 하지 말고 흠을 안 보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만 사모하고 주의 은혜만 보는 그런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칠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포인트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라는 겁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거 굉장히 여러분들 봐보면은 이 세상에 참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많습니다. 불의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그렇게 어둠의 세력으로 놔둬 버릴까요? 바로 불을 더 밝게 비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두워지면은 이 세상이 더러워지고 추악해지고 불경해지고 더욱더 사단의 세력이 더 힘을 발휘할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더 밝게 비추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형상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은혜로 사는 겁니다. 원수가 악으로 갚는다 해서 악으로 갚지 말고 그 악을 은혜로 갚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은 이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더 크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